좌회전 사인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 좌회전 안 하려고 그러죠. 직진하다가 한참 가다가 유턴하기도 하죠. 참 이상해요. 근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그 중간 과정은 언제든지 통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회전을 우회전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2017년 마지막 금요 예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남으십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이 됐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좀 끝 맞춰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이 나발, 아비가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 만한 작게 시작한 사건이 크게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나발 사건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좀 좋은 일만 있겠지, 장밋빛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7장에 딱 들어가면 24장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밀고를 했어요. 다윗이 이 근처에 어디 숨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장수 군인을 3,000명을 사울 왕이 모집을 해서 직접 다윗을 추격하러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또한 24장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테스트를 다윗은 만납니다. 사울 왕이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서 창과 물통을 훔쳐서 나오죠. 그의 부하들은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지금 언제든지 쳐서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길을 뺑뺑 돌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상을 차려주셔서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데 라고 옆에서 했을 때에 다윗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은 다음에 나는 어떤 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여호와 앞에 있으니. 시험을 아주 멋들어지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 자기 목숨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을 26장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울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는 것이 26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던져야 하는 2017년 제일 마지막 다음 주 금요일은 2018년에서 만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그게 하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나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어야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신하는 가운데서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사울 왕의 추격을 겨우 피해 왔을 때에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 뭐겠습니까? How long? 우리 인생 가운데 2017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2018년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걸쳐져 있습니다. 2017년에 아직 결과가 보여지지 않은 사건들이 2018년에 이제는 여기저기서 좌회전하라고 우회전하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2017년하고는 달라야겠죠. 2018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질문,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이제 도망가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법 마음에 안 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또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과해야 이것을 지납니까? 하는 가운데서 다윗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낙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은 27장, 그 다음 29장, 30장으로 바로 세 장을 걸쳐서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28장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도 사울에게 주지 않아서 사울이 무당 찾아가는 이야기가 28장이에요. 그 사건은 그냥 다윗 생애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오늘 27장부터 29장, 30장 세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은 두 갈래길입니다. 축이 두 축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그 인생은 무조건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인생은 무조건 오르막길입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2017년의 인생이 여기 갔다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좀 그것이 좀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르막만 좀 있었으면, 더 많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신뢰하면 그 인생길은 무조건 내리막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인생은 무조건 오르막길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27장, 29장, 30장에서 다윗이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오르막 인생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피하기를 원하시는 내리막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겠지요. 27장 사무엘상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어도 그것은 그냥 인간 수준의 지혜에 불과하지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을 통해 보았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돕고 또 아비아달의 그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그것이 사실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을 그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대체 어디서 이런 사고를 하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나는, 나를, 내가 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써 있는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내가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울이 이딴만해진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골리앗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큰 지금 위협이 된 거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땅으로 피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블레셋, 이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년이 나가가지고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했던 그 다윗인데, 똑같은 다윗인데 몇 년 좀 지났는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똑같이 그는 잠깐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탁 둬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모든 시선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이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컨펌 해줬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어요. 요나단이 컨펌 해줬어요. 아비아달이 컨펌 해줬어요. 아니 사울 왕까지 24장에 보게 되면 컨펌 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있어요. 다윗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해진 거예요. 왜요? 내 자신에 집중을 하면. 내 자신에 집중하면 그 인생은 무조건 내리막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행동을 어떻게 옮겼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세이프티죠. 해방이에요. 목숨 살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삼겠다고 작정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신 말씀의 영원함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큰 거예요. 나 이러다가 사울 손에 죽겠다는 거죠. 아니 어떡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 두니. 그랬더니 2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아비가일입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보니까 다윗 밑에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식속들에 가족들도 있고 또 자기의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쭉 있는 가운데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에게 여러분 가서 다윗 왜 그럽니까? 네가 내봐라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당신이 내 입장 대보시오 안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걸요. 2017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돌아볼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을 제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신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데 자기 밑에 600명의 부하,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식솔들을 당신 같으면 계속 도망 다니겠습니까? 사울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내가 600명을 데리고 언제 그렇게 순발력 있게 피하고 도망 다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하겠습니까?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왜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되. 묵상이 깊어야지 사고가 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고가 깊어져야지 인간의 사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결과를 그럼 봐야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선택한 그 길에 내리막길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던가?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와, 성공했죠.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를 않으니까 성공한 것 같지요. 이야기 내려가 보면 이게 진짜 처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시큐리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보장해 주는 그 어떤 약속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약속했던 사람도 인생이니까.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가실 거예요.
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다윗이 그 순간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 환경에 매어 이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지죠.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려가는지 바닥을 치는지 5절에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 단어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단어가 뭐예요? 종이죠, 종.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 왕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죠. 주객이 전도됐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이 왕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와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그냥 한없이 낮아진 것을 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맞나 싶을 만큼이요. 6절입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대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암흑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단 한 편의 시편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어둡고 두렵고 절망이며 정말 세상적으로 그는 눌려져서 사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도 또한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불필요한 전쟁, 생존해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 그 밑쪽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쳐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은 이유는 아기스 왕이 우리가 한 이 일을 혹시나 누가 살아남아서 아기스 왕에게 밀고 할까 싶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상관없이 살육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아기스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쳤더냐 했더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저 밑에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기만하고 모든 것을 그냥 덮어두는 가운데서 지났더니 27장 11절 제일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이 1년 4개월 기간 동안의 다윗의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영토에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와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에게 포커스를 두는 인생은 무조건 내리막 인생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생각을 먼저 해서 결정을 하고 그곳에 머물렀더니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그 일은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만 계속 이루어집니다. 2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어디까지 바닥을 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도망 나온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려고 치러 나가는 그 전쟁에 다윗이 블레셋 이 임금 아기스의 군대 장관처럼 외인 부대의 장군으로 발탁이 돼서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스라엘 치러 가는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그 이스라엘을 29장에 가서는 다윗이 슬그머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군대 속에 포함돼서 행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29장에 나타나는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희한하게 일이 더 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자기 군인들 600명 데리고 같이 오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거기서 유명한 장수였기는 하지만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 그렇게 인기 좋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것이 왕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이건 매국노 아닙니까? 하는 가운데서 왕 앞에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완전히 희한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블레셋 장군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너가 나가서 할 전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뭐하러 내 있는 부하들의 이 심기를 건드려서 부하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만큼 너가 괜히 전쟁에 치르러 갈 뿐 뭐 있나? 그냥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지금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죠. 무시당했죠. 이건 블레셋 사람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건 희한한 사람인 것처럼 그의 모든 정체성이며 그의 모든 어떤 영적인 권위며 다 손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 자기를 신뢰하다 보니.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둬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 보여주는 그것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온 것 같은데 2017년 할렐루야 성경 일독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파박 사건이 벌어지죠. 사단은요, 우리를 어떤 순간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목숨을 걸고 덤빕니다. 우리는 최소한 잠이라도 자잖아요. 사단은 잠도 없어요. 네 잠도 없냐? 그게 사탄이 만들어낸 농담이에요. 네 잠도 없냐?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잘 된 것 같은데 나발의 사건도 끝냈어요. 사울의 공격도 잘 피했고 그 시험도 잘 통과를 했는데 바로 바닥을 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I don't feel like. My emotion says. 포커스가 자기. 그 인생은 무조건 내리막 인생.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군대 장관들 앞에서 정말 수모를 당하고 다윗이 그냥 okay, whatever 하는 가운데서 자기 머물렀던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머물렀던 시글락에 도착을 했더니 30장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30장 1절이요. 와우. 도착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30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들 앞에, 왕 앞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진짜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가운데서 그가 터벅터벅 자기 진지로 돌아왔더니 오메 모든 게 다 불타버렸어요. 반겨줘야 할 가족들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잿더미 외에는. 이 정도 하면 내리막 인생이죠. 그래요. 여러분 2017년 12월 28일 오늘 보니까 2017년 시작할 때보다도 어떻게 고도가 엘리베이션이 좀 높아졌습니까? 전체를 평가해 볼 때 어떻게 오르막 같아요? 아니면 비슷해요? 아니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발단은 나에게 포커스예요. 그러나 이 내리막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시선을 나에게서 떼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한 것,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what would you do?
라는 그 질문,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내리막길로 치닫더라도 그것을 오르막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3절에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다 불타고 아들, 딸, 아내, 포도로 다 잡혀갔어요. 군사들이 힘이 빠져서 울지도 못할 만큼 힘 빠질 때까지 다 울었어요. 6절에 보니까 영적 리더십까지 이제는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왜요? 군사들이 돌을 집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난 너 믿고 왔는데 지금 이러한 이거를 하려고 지금 너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됐느냐 해가지고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에게 배운 거죠. 그들이 다윗과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보여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가운데서 기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간 다윗이었더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예 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리더가, 가정의 제사장이, 한 인생을 책임지는 나 자신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로 나를 선택하신 바로 그 인생이 자신에게다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영향력이, 빛이 사그러들어진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정도까지 영적인 리더십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봅니다. 6절 하반절,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치지 않았으면 지금 치십시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 다윗이란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정 목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오지,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시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선포하듯, 우리 속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듯,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깨울지다, 깨어날지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 넣습니다. 시작. 그러나 정 목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오는가? 바로 봐야 되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인 포스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가다가는 너 이만큼 바닥을 치는데 어디까지 바닥 칠래?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채촉하시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시간만, 세월만 흘러갔어요. 2017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워할 그러한 순간이 있겠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슬럭슬럭 지나가다가 2017년이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자기만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니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그가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뒀어요. 나에게 포커스를 두면 그 인생은 내리막,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인생은 오르막이에요. 다윗이 이 절대절명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사실 내리막의 문제는, 오르막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저는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펠로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포커스를 두면 그 인생은 고난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 고난인 것 같은데 그것 끝은 창대합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잠깐은 안전할 것 같죠? 아기스가 그를 보호해 줍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장수들이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Please.
다윗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뒀어요. 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렸으면 어떡합니까? 정신만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동일하게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했어요. 뭐요? 7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빨리 지금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에게 빨리 지금 요청을 합니다. 에봇을 갖다 주시죠.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옷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증표처럼 내놓고,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 가족들이면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리고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기 속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인생은 내리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오르막. 어때요? 그래도 다운힐이 재밌으십니까? 자전거 타면 다운힐은요 정말 천국 가는 길 같아요. 너무 힘이 안 들어지니까. 근데 진짜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참된 길은 하나님 힘으로 창공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창공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나시니까 바로 군사들을 다 모집해서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쫓아가자 하면서 400명의 군사들 데리고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추격해서 한 사람도, 짐승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회복시켜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돼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거 없지요. 또 우회전이 있고 또 좌회전이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사탄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수법처럼 딱 나오잖아요. 다윗이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 라고 다윗을 칭송했어요. 다윗 이제는 안소가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또 바로 내리막길로 갈 텐데 안소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두 번째 다윗에게 시험이 또 닥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이 400명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그러한 군인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참 악한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 같이 가지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군생이 그런데. 근데 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동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빼앗아 온 것 너네들이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따라가기를 했어. 땀 한 방울 흘려서 너네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린 것밖에,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적 추격해가지고 빼앗아 온 건데 하는 가운데서 400명 중에서 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우리가 빼앗아 온 것,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맙시다. 맞는 말이긴 하죠. 맞잖아요. 너가 이 일은 뭘 했어? 네가 칭찬 들을 일은 뭐 했어? 너가 힘을 들였어, 수고를 해서, 사역을 해서, 섬기를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윗도 그래 당신은 안 했으니까 빠지시. 다윗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자, 23절 한번 보십시다. 오르막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분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서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똑같이 나누라. 그래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넘겨주신 것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회복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권위만 회복되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약탈했던, 찾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각 고을마다 선물로 다 보내줬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그 고을에 있는 고을 이름들과 장로들 소개를 다 하면서 그 모든 선물들을 받았던 사람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건 뭐예요? 은혜 받은 것을 간증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었더니 한없이 내리막길 가다가 하나님께 정신 차려서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포커스를 뒀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내리막이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 오르막이. 제가 달라스 살 때 자동차를 한번 바꿀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수바루란 차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텍사스에서 사는 동안 수바루 딱 한 대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바루가 필요 없는 동네거든요. 눈이 안 오니까, 날씨가 굳지를 않으니까. 수바루가 왜 유명하지요? 그거는 작은 세단이라도 승용차라도 전부 다 4휠이잖아요. 자동차는 후륜이 있고 전륜이 있고 4휠이 있어요. 후륜, 빅토리아 혹은 마르스키즈 같은 그런 큰 대형차는 후륜이죠. 후륜 가지고 얼음판에 한번 운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 좀 많이 와서 그게 팩 되면은 그 차는 그냥 구르마죠, 구르마. 집에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못 나가죠. 왜? 후륜이니까. 전륜은 바퀴가 앞에서 이제 구른다 해서 전륜 구동이라 그러죠. 그러면 앞바퀴는 구니까 조금 좋긴 해요. 그러나 험한 길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게 사륜만큼은 또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후륜으로 살면, 뒷북만 치면, 악의 서왕 뒤에만 쫓아가면서 뒷바라지만 하다 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하나님 나가시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생각해가지고 막 전륜처럼 막 쫓아나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의 지형의 형태에 맞게 그냥 바퀴가 같이 움직여주는 4휠 좋은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직접 반응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두 손 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굴러가야 할 바퀴들을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어떤 지형을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 지경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오르막 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내리막을 좀 달렸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더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 인생은 그 순간부터 바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한번 통성을